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야훼냐 바알이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특히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알을 섬겼는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야훼도 섬기면서 또 바알도 섬기는, 그것이 결국은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관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온 뒤에는 이 우상 얘기가 이제 좀 잦아드는 듯 했으나 바알이건 아세라이건 그 본질은 결국은 돈, 만몬, 재물, 본질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도 섬기면서 바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섬기는 식으로 결국 바알을 섬겼듯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 만몬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경계하신 말씀은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보다시피 스스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됐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돈을 섬기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별 실수 없는 지당한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현실적인 경계인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또 만몬도 섬길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몬이 내 마음속에 중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앞부분, 9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잠언 9장에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초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지혜. 먼저는 지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 가면 어리석은 여자도 또 사람들을 부릅니다. 특히 그들이 어수룩한 사람들과 또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들. 이제 여기 지각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원 단어는 이제 heart, 심장인데요. 거기가 이제 지각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여긴 거죠.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 가운데 앞부분 지혜의 부름입니다. 물론 지혜가 부르고 어리석은 여자가 우리를 부를 때 이건 당연히 이 어리석음의 부름을 피하고 지혜의 부름에 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은 어리석음의 부름에 응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실제적인 유혹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어리석은 여인은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거든요.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맛있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이 유혹에 우리가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것뿐은 아닙니다. 어리석음뿐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이 같은 말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부름 모두에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는 말은 지혜와 어리석음 이 둘 다 이렇게 외치는 하나의 부름말이지만 특히 지혜가 부르는 지혜의 초대에는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초대에 응하려면 어리석음의 초대를 물리칠 뿐 아니라 동시에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받는 유혹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의 유혹이고 또 하나의 유혹은 이 어수룩한 길에 그냥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수룩한 길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초대 중에 특히 지혜의 초대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수룩한 길에 남아있는 것과 어리석음을 따르는 것이 서로 간에 그렇게 멀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서로 많이 겹친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야훼와 바알을 모두 섬기는 것과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또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맘몬도 섬기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맘몬을 하나님을 버리고 맘몬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뿐더러 맘몬 숭배,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섬긴다기보다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섬기려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어리석음을 따르건 어수룩한 길에 남아있건 둘 다 모두 결국 지혜의 초대에는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수룩한 길에 머무른다는 것은 지혜가 나를 초대할 때, 지혜가 나를 부를 때 이쪽이건 저쪽이건 결단을 뒤로 미루는 것, 유예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은 결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결단하기를 거부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결단이다. 결단을 하면 뭔가 귀찮은 일이 있을까 봐서, 결단을 하면 뭔가 불편한 것이 있을까 봐서, 결단을 하면 뭔가 위험한 것이 있을까 봐서 결단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초대를 받았을 때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나 가겠다는 결단을 막연하게 미루고 있는 것이나 최소한 결과는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9장, 이것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바위를 이제 막 다듬고 깎아갖고 7개의 기둥을 이제 세워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뭐 발굴된 것으로는 제법 그럴듯한 집이 4개의 이제 기둥이라기보다 이제 그 기둥하간 집을 그 위에 세우는 그런 구조를 말한 것인데, 그래서 7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좀 상당히 이제 큰 집이면서 또 7이라는 숫자는 역시 완벽한 집을 이제 지었다고 할 수 있고, 지혜가 자기가 있을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을 이제 잡습니다. 또 포도주를 잘 빚는다고 했는데, 영어의 번역에는 되게 mix, 이제 섞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개 이제 동의하는 것은 포도주의 맛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기 뭐 향료도 넣고 버터도 이제 넣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하긴 최대한으로 이제 맛있게 하니까 이것은 아주 멋있는 이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그 잔치상을 다 이제 차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혜라고 했는데, 잠언 1장에도 나오지만 독특하게 여기서 지혜라고 할 때, 지혜는 여성 명사인데, 호크마라고 하는 여성 명사인데, 여기서는 복수로 이제 나왔습니다. 복수인데 또 동사는 단수로 받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지혜의 어떤 장엄함이나 특히 그 지혜의 어떤 강조를 위한 그 문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거의 이제 자신이 거할 곳을 다 지어놓고 거진 집들이를 연상케 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이 집들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집으로 와서 나와 함께 하면서 함께 즐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7 기둥을 세웠다. 이런 걸 볼 때 저한테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영어 번역 중에는 이걸 이제 맨션이라고 번역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집처럼 지혜의 집에도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터 또는 어떤 데 이제 꿀 이걸 섞어가지고 포도주를 잘 짓고 모든 걸 준비한 뒤에 하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소곤대는 게 제일 그 동네 제일 높은 데 가서 소리 지르게 해요. 옛날 마을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만 거기 뭐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뭐 조용하죠. 거기서 이제 소리를 이제 외칩니다. 뭐 자동차나 무슨 뭐 에어컨 소리, 뭐 공장 소리 없는 그 마을에서 소리 지릅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발길을 돌려서 이리로 오라. 또 지각이 없는 사람도 부릅니다. 오라고.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섞어놓은 빚어놓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어수룩한 길을 버리고 살라고 명철의 길로 걸으라고 외칩니다. 여기 그 명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본래 뜻이 감지하는 거, 분별하는 거, 또 뭐 본래는 이제 이것과 저것 사이에 이제 간격을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또 알아차리는 거, 이해하는 거, 뭔가 이제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깊게 따져보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라, 명철의 길로 걸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없이, 즉 생각 없이, 이해함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풍성함이 없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 없이, 분별 없이, 이해함이 없이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게 사는 게 아니다. 호흡하며 존재하는 것이지 사는 것은 아니다. 김교신 씨의 표현을 빌자면 세포 분열만 일삼는 것이지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삶을 진정으로 살려면, 삶답게 살려면 관찰해야 되고, 감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삶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밀접하게 관련 짓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게 됩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수룩한 사람, 이것이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는 simple, 단순한 사람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새 번역 성경 맨 밑에는 그 번역으로는 도저히 뜻을 옮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겠죠. 그 단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없는데요. 그렇게 없는데 이게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 히브리어의 뜻이 그렇다고 제 설명해 놨어요.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아직 악으로 기울어진 건 아니나 악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단순한 사람. 아직은 선한 길로도 악한 길로도 넓은 길로도 좁은 길로도 이리로도 저리로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죠.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이야기가 다르죠. 이 어수룩함을 나름대로의 길로 선택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연관돼서 연상되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또 연상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 25절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말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크고 완벽한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집들이 잔치의 준비를 모두 마친 지혜가,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다 마친 지혜가 외치며 부릅니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드십시오.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시십시오.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사십시오. 명철의 길을 따르십시오. 지혜의 초대에 응해서, 그래서 그 지혜의 집에 가서 지혜와 함께 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편한 길은 더구나 아닙니다.
책임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일 리가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살펴야 되고 늘 많은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예컨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고 그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결국 자신이 해야 됩니다. 목사나 신부에게 자신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권고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라. 마음을 정하라. 이 명철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은 어떻게 따르는 것인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그 뒤의 일입니다. 우선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선 막연히 결단을 미루는 삶을 내버리기로, 명철의 길을 따르기로, 내게 주어진 삶과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참다운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하십시다. 그 지혜의 집에 뭐가 있을지, 그 지혜와 함께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배워나가는데 내 인생을 걸기를 새롭게 다짐하십시다. 이 지혜의 집은 한간 호기심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그의 초대에 응답하는 영혼에게 열립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7절,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살피고 배우고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는 우리 자신을 경계하십시다. 책임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두려워만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부인하지 마십시다. 잠언 4장 아까 말씀에 이어서 8절에서 9절,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두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또한 여겨 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소중히 받은 저희들의 삶을 우리들이 참으로 존귀한 것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의 말을 옳게 여기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참된 용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